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포근하고 또 복된 우리 목요 집회 저녁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전쟁의 소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불안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평안과 위로자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그 소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이후에 7절에 가서 보면은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천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사용을 해요. 둘 사이에 무슨 큰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대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다 이해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과 병을 고치라는 것, 자,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물론 여기에는 뭐 나병 환자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그리고 질병을 너희가 치유하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가요, 병자를 고치고, 세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또 오늘날 선교단체는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3분의 1만 강조를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나머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거부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가, 즉 복음이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만일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 교회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아마 최소 배 이상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교회가 적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돌리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만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과 혀로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결과 결국 기독교와 참 생명이 있는 이 기독교와 인간이 man-made,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와의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변별성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기독교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온 천지와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모르거든요. 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고 귀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저들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마치 핸디캡과 같은 그러한 아주 심한 중증 핸디캡에 걸려있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냥 전하는 이 복음이 물론 다른 종교에서의 이런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같은 이런 생명력은 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빠져있는 종교에 휠이 꽂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독교가 가장 많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부분으로 봐서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자기 종교에 심취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그 종교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서로 원수 척지고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이ron케 자기네들이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말하자면은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열심히 잘 믿고서 천국 가면은 된다.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적극적으로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니까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이스하자, 예, 매너풀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한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뭐 그냥 손 들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언제부터?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전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났고 심한 병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받으려고 했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도들을 보냈고 장로들을 청했고, 오늘날은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해달라 했고, 오늘날은요 그냥 어지간히 아프면은 목회자 안 와도 되잖아요. 예. 아주 심하게 아프면은요 그냥 병원으로 싣고 가면 되잖아요. 전화 한 번이면 그냥 예. 집 앞까지 그냥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아주 그냥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저 3세계 국가에서는요 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거기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의 그런 시스템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과 저도 옛날에 한국의 70년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라고, 시골에 살고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믿음이 대부분이 다 좋을 것입니다. 아프면은요 그냥 교회로 가거나 교회에 목회자를 부르거나 누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미리 알아뒀다가 그냥 가서 민폐 끼치건 말건 가서 문 두드려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귀신 쫓아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은 그냥 덩쿨째로 자동적으로 교회 안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요 의존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로 씨름 안 해도 어지간한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우리 찬송 가사 중에 목마른 사슴이 뭘 찾는다고요? 예, 목마른, 예, 그건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원함이 있어야 찾으러 다니는데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시냇물 찾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그 혜택을 맛본 사람이 맛보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강조조차도 안 해요. 예. 선교로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다른 것은 뭐 잘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 인류학을 이렇게 700페이지, 800페이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 7, 800페이지 되는 문화 인류학의 그 책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하면은 선교사가 가서 적응을 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 인류학도 배우고 조지 신학도 배우고 무슨 신학도 다 배우는데 무엇은 안 배운 거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건 안 배워요. 그리고 가서 병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라 하는 이것도 아예 얘기도 안 해. 그건 그냥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더라 카더라 방송만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가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 이 세 가지 중에서 복음 전파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예, 귀신의 압제로부터의 이 자유케 함,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이 해방,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면 그건 번영신학이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배주의다. 뭐 은사를 얘기하면 이거는 뭐 지나친 것이다. 병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수준이 또 낮은 것이다. 무엇만 남아요?
꼬리 자르고 못 자르니까 그냥 복음 전파만 남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약화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 공부 그냥 다 마르고 말라서 별로 효과도 없는 듯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동시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사이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전하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제가 전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본국에서 자기를 지원하는 교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 수많은 헌금들을 받아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노처녀로 늙으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뭘 했느냐? 복음만 전파하고 나머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의 사명은 뭐냐면 헌금 받아다가 이 밴을 사가지고 패밀리 밴을 사서 교인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24hour 왜 마을에는 차가 없으니까 선교사만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으로 갖다 날려는 앰뷸런스 미셔너리가 됐답니다. 수십 년 동안 앰뷸런스 미셔너리.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그 말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손을 얹을 때에 그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서 병자가 낫게 하옵시고 온갖 귀신의 압제 가운데에서 눌려있는 이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나온 교회에서 그러한 샘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설교들을 들을 때에 뭐가 종교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은 생명력이 있는 복음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가 왔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때에 그 설교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저게 종교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이 녹아 있는 가르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적인 가르침은요, 항상 성경
둘 다 성경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가르침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래의 말세에 하나님의 큰 그 부흥, 요에서에서 또 언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부흥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금식하고 준비하고 영성을 키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는가 하니 지금이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만 아주 그냥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의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때? 어렵습니까? 쉽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도 더 큰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 8절의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권세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땅 아래 권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권세마저도 그들은 팔아먹었어요. 아직 세상에 엿장수가 등장하기 이전이었는데 그걸 그냥 맞바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권세마저도, 땅을 다스리는 권세마저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 아담은 그 땅의 권세를 받았지만 그것을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그러한 곳에서도 그 권세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가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이나 또 누가복음 9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 권세, 예수님이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였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계속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있을 때이든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잖아요. 입으로만. 물론 입으로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만일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최소 1배 이상은 훨씬 주님 앞으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입의 지혜만 가지고, 내 말재주만 가지고 하는 데에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만일에 여기에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눌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해안이 있다고 하면은, 아니 다 있지요. 이미 잠재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셨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듣지를 못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엄청난 잠재력,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지만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이런 샘플들이 주위에 없고, 교회만 가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은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빼먹어요. 그러니 뭔가가 이게 1%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3분의 2가 결석이 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분부에 여기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쏙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참 세계 경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여파는 아직 세계에 아직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코스닥, 나스닥 이런 그 주식 시장에만 좀 영향을 미쳤지, 아직 실제적인 지금 그 파도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 거기는 동유럽이거든요. 서유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 파리 이쪽이 서유럽이고 동유럽 국가인데, 우크라이나를 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느냐? 한마디로 겉으로 나온 것은 나토 가입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빌미를 줘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계속 고집을 하니까 지금 침공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레닌이, 즉 공산주의의 창시자 그 레닌이 얘기하기를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잃으면은 머리를 잃는 거다고 했어요. 그걸 푸틴은 잘 알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된 것은 첫째, 우크라이나가 잘못했죠. 정치가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유크레인 집회를 몇 번을 가면서 전에 푸틴한테 먹힌 그 크림반도도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그 키예브에서 크림반도까지 밤새도록 그 기차 그 대륙 횡단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양쪽으로 마치 저 만주벌판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양쪽에 둔덕 하나 나오지 않는 것처럼 끝없이 펼쳐진 아주 그 대병원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배 이상으로 커요. 그런데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 정치가 부패해서 그래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정치가 부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패하니까 어떻습니까? 5년 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동안에
기껏해야 600조의 빚밖에 없었는데 5년 만에 400조, 500조의 빚이 늘어나고 1000조국 이상이 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정치가 이게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되겠다. 그걸 모르는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도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듣더니 어이가 없으니까 말 않고 그냥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런 수준 이하의 경제 상식의 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이런 판국인데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됐냐? 결국은요, 정치가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는요,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또 LG, 농심, 오리온. 지금 큰일 났어요. 아주 대기업은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왜? 달러로 결제를 못하게 미국에서 막고 있거든요. 결제만 해주면은 그 은행과 그 나라는 완전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딱 때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제인은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선교사들은요, 선교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나 특히 러시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선교비가 지급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지구 반대편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죠. 상관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가 뭐 세상을 정치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만을 전할 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여기에서 능력이라, 즉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능한 것과 그리고 그 might,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authority,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권세까지도. 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위급할 때에 사용하라고 무기까지 줬어요. 그런데 무기까지는 줬는데, 다시 얘기하면 능력은 줬어요. 능력은 줬는데 그 무기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authority를 안 주면은요, 안 줬을 때에 그 무기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불법인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외국인, 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마약하는 현장을 경찰이 가서 급습을 해서 그 집에서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무죄 석방을 했어요. 원인이 뭐냐?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나 경찰입니다 하고 배지 딱 보여주고 들어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는데 경찰입니다 하고 들어간 그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가서 이 물품을 다 수집해 와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그 잡힌 그 마약 범죄자를 한국 현행법으로 묶어서 이 처벌을 하기에는 그 집에 들어간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마약도 있고 사진도 다 찍었고 주사기도 있고 그 여인의 몸에서 마약 성분도 다 검출이 돼 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어토리티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토리티입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집행을 했지만은 어토리티를 바로 행위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가지고 온 물품까지도 전부 다 무효 처리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은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여기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가 않았죠. 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까지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싸워야 할 줄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예,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 그 말이 작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온 천하를 소동케 하였던,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던 로마 제국까지도 그게 바로 예수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하니까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면은 작은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크리스찬이십니까? 작은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요, 나와 마귀의 전쟁이에요. 나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마귀와의 전쟁.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까? 어디에서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찾고 변케 하려고. 그래서 생각만,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되면은요, 멀쩡했던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두 사람 봤습니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사람이 어디서 이상한 설교 몇 번 듣고 와가지고 수십 년 배워왔던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고 이상한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사역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잘못된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기 전에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원래의 오리지널 트랙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아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다 다 털렸을 것입니다. 예. 가장 먼저 물질이 도둑 맞았겠지요. 안 됐지만은 건강도 이상이 있겠지요. 예. 그러고 난 후에야 이제 드디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쓸 때에는 몰랐는데 돼지 먹이마저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해지자 드디어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드디어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아담보다도 더한, 아담은 그 귀중한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씨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다시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마저도 그들이 이러한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처럼 이러한 어토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구약에 사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소는 뭐냐면은 그냥 율법을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혜택은 뭐냐면은, 그들의 최고의 파워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도적질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마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나가고 도망가는 이러한 권세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보다도 더 큰 능력.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가 하였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모든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서만, 성경적인 지식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을 내밀어서 주의 이름으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마귀의 눌림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